하나님 은혜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라.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임하면 온전한 거룩함을 너희들이 이룰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난 자들은 그들 안에 창조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지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 안에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죄된 몸 전체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날마다 파괴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정욕들이 나를 점점 약화시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내 눈앞에 나타났던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인데 나는 그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인지 아셔야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기도하면서 능력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능력은 혼자 외치는 깽관 소리에 불과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천국을 여러분이 눈으로 받고 확실한 내 그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강해져서 참 거룩함의 진실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칭의와 성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이중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시면 너는 의로운 존재다 칭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화는 거룩하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화는 구원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도록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0절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완도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나와 거룩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는 성화의 완성을 의미하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존재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의 의가 모두 대속의 값이지만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꼭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나에게 줄까요? 기도하면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누구와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살아남는 것도 또 힘을 얻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말했듯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입어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상금조차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받으셔서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세상 가운데서 나름대로 막 살았고 또 막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참을 수 있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딴 생각을 머리에 집어넣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가더라도 오늘 노인정 가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정에 만나서 그 친구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셔서 그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자를 만들어줄까. 혹시 내가 어제 그 친구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내가 노인정에서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 뜨면 날마다 환경과 생활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취사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선택을 언제나 내 생각 쪽에서 내 이익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때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오히려 더 깜보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도 또 살아남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영을 주며 그 몸에서 얻어든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어 행하니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아멘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진정으로 언제나 선택하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왜 본받지 못하느냐. 너희들도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니까 친정의 존재니까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보다. 용서도 그러니까 할 수 있었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겠어요 말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흉내라도 내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애기 낳아가지고 애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키우다 보면 점점 어머니 같은 모습이 되고 자유로운 모습이 나타나서 그 아들을,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은 hir수투성이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못 이룬다 할지라도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내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내가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은 주셨어요. 구원을 주시고 택하신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나는 택했으니까 천국 갈 건데 뭐 어차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까요? 내 입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또 우리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영생의 은사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는 바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줍니다.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옛 모습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자가 되려면 내 모든 것, 내 껍데기서부터 내 손까지 사실은 다 바뀌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살아가는 방법과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 가치관은 예전에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뭐 건강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이고 우리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자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천국의 말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과 아름다운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사람들은 야 돈 모으러 가자. 너는 왜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뭐 예배하고 찬양만 하느냐? 여기 가면 일을 하는데 왜 일 안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찬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정말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으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운 생명의 골짜기를 넘어오면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보다도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언제나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옛사람에 속한 우리의 행실들을 죽일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게 속한 거룩한 삶을 사는 세상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찬양 속에서 기쁨을 얻고 모든 사람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충분히 아주 만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육신적 고난과 육신적 아픔은 능히 내가 받은 그 기쁨, 내가 받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아픈 것이 아프고 힘들고 짜증이 나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찬양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기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넉넉히,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거뜬히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날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여러 하나님 발견하면 또한 그의 보라 같은 모양으로 여러 하나도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이 부활과 연합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이 그냥 거듭난 부활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부활의 은혜를 누렸다면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뭐 어디 가서 한 번 없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좀 비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미 나는 천국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똑똑히 깨달았으니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제는 내가 세상적 중요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하실까,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하실까, 이 부분을 먼저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해주세요. 아니 이것은 뭐 응답이라고 하니까 뭐 내가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고 이런 일을 당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구나. 그럼 나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어떻든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을 선택하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화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함은 구별되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세상까지 들어가지 않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만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여만이 나 자신을 영적 산재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영적 산재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헐말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한테 나가서 기분 나쁘다, 저놈은 못됐다, 죽였다 살릴 수 있어요? 재물이 말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재물로 소를 잡았는데 그 소가 기분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재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재물로 드려진 번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몸이 아프니 고쳐주세요, 나 다리가 아프니 누가 기분 나쁘니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려진 제물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흠없고 순전하게 구별하여 믿음의 제물로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마주보는 영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간교한 마음, 간사한 마음, 내 자신을 위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에 사로잡혀 있고 생각하고 도모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생각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서 육신의 타고난 죄악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산 제물이 되는 은혜를 주기 원해서입니다. 새 사람에 속한 것으로 옛 사람에 속한 것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은 못을 박아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저 할 말 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아는 것처럼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못 믿어? 왜 그래? 여러분 무지개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잘못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을 용서하라고 우리가 능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고 모든 것을 능력으로 준 것을 우리는 가정스럽게 상대방을 지배하고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이놈은 은혜를 받아도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받았네. 그럴 수 있어요. 기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삶 속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정말 내 주변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 이전에 그것이 내 눈으로 보였다면 그 보인 것을 우리가 잘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해요. 뭐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모습이 보였을 때 잘못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 주변에서 혹시 나와 다른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불편한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그것을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부분을 보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저 모습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보다. 내가 나의 상대방을 용서하고 은혜하고 그분과
더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됨이라. 그러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물과 영의 온전한 것을 자신을 지키게 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우리의 육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외에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산속에서 정원수 떠놓고 빈다고 깨끗한 거 아니고 이 세상에 정말 더럽고 타락했으니까 이 세상 꼴보기 싫다고 산에 들어가서 돌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은혜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곤고함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분냄과 허전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을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법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이 끊임없이 서로 만나고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 이름 속에서 그 다툼 속에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 언제나 죄의 법과 영의 법이 부닥치고 또 성욕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육신과 고난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 다툼이 내 안에서 끊기지 않는다. 나도 착한 사람 되고 싶고 나도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싶고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니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니 성령으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성령의 거룩하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로 바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 높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 앞에서 언제나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그것을 내가 잠시 얻은 것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편리하게 살아갈 뿐이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내 자신에게 들어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잡힌 자들은 이미 다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다른 박질하는 경기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이 불러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겨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로 내가 이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한 주간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 앞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셨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종의 멍에를 벗어난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짐을 지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장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시라고 오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멍에를 매니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지성의 삶은 끝없는 경주자이며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처소로서 일터이자 경기장이며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농부로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힘껏 달리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자라는 말은 앞이 옆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마라톤 주자가 100m 뛰는 운동선수가 옆을 쳐다볼 수 있나요? 오직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만 죽기 살기로 그것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경주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자로 이기려고 하면 너희들은 경주자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 다 보고는 승리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속사람이 경건해져야만 합니다. 이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리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 자유하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좀 남편한테도 자유하지, 자식이 속색에도 자유하지, 모든 것에 자유하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말라고 드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다닐 겁니다. 이은영 전도사님 요즘에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날마다 옛날에는 내 앞에서 춤추는 걸 부끄러워하더니 요즘에는 내 앞에 와서도 막 춤을 춰요. 처음에는 춤추는 걸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러더니 언젠가부터는 내가 볼 때 춤을 잘 추는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옛날에 춤을 잘 추신 분이 누가 잘 췄을까? 황장한 집사님이 봤을 때 어떻게 이은영 전도사님이 춤 잘 춰요? 예뻐요? 그래요? 그 이쁜다는 것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쁜 거고요. 춤 잘 추는 사람들이 보면 저게 무슨 춤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군요. 권사님이니까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기쁨을 찬양으로 내 입에서 나올 것이고 그 기쁨이 내가 온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기쁜 거 표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못해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면 나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찬양하라고 하면 못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래를 잘하는 거 찬양을 잘하는 거 그거 바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손자가 지금 찬양을 못 부르지만 걔가 찬양을 엉터리를 불러도 얼마나 이쁘겠어. 찬양을 못 불러도 얼마나 이쁘겠어.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남들이 듣기에는 귀에 거슬리고 엉터리를 불러도 하나님께서 들으기에는 너무나 기쁜 찬양이야.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는 못해요. 아이고 나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제가 찬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세요. 왜 나는 안 해요? 그래. 뭐 고개를 흔들어도 천천히 흔드는 게 아니라 아주 기분 나쁘게 아니야.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면 네 못하지만 목사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준다니까요. 저도 찬양을 못했어요. 지금도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도 김영선 목사님과 찬양을 내가 선교사님 같은 절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전에 찬양을 전혀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지금은 그래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 어느 순간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감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진리 안에 자유를 얻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역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패가 내 육신의 전장에서 언제나 무쇠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에 의해서 공급되는 계속적인 힘과 거듭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부분적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또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것도 내가 넉넉히 이긴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기분 나빴는데 돌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좀 참을걸요. 그때 조금 더 웃어가면서 이야기할걸요. 그런 마음이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제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서까지도 내가 내일 만나면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오늘 기분 나쁜 자리에서 싸울 수 있어요. 내가 세상 말같이 똑같이 악한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서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역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일 만나면 그 친구한테 내가 먼저 사과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적인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은 이제 누가 싸우더라도 또 집에 가서 후회할 바에는 내가 여기서 용서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집에 가서 또 하나님한테 회개할 바에는 여기서 지금 내가 사람들 관계에서 잘 엉켜졌던 실태를 풀고 그들의 마음을 이루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영광의 주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해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요.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집에서 내가 후회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내 마음속에 찔림이 왔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가지고 너 지금 이 모습대로 너 천국 못 가. 근데 내가 너와 천국 간다고 내가 언약해줬지. 그 언약 백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의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성도에게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제 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여전히 곤고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도 내가 육계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자유와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법으로 육체의 법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저 원수 같은 놈은 어떻게 변하지도 않네. 원수 같은 나 변하는 거 생각 않고 맨날 원수같이 변하지 않는 저놈을 좀 어떻게 하나 아이고 주여 그러는데 진심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를 봐라 임마. 그 주여를 왜 다른 사람한테 부르냐.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주여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게 하시는 영에 의해서 공급되는 계속되는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부분적으로나마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니까 오늘 또 내가 곤고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면 또 힘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 이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거듭남은 은혜요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이는 언약의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함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의 값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자라나고 또 모든 환경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영성이 깨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잘 누린다는 것이 선행이며 잘 누렸다고 하나님께서 또 상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줬을 때 진리 안에서 자유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또 감사함으로 선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참 자유를 누리고 선행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잘 누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누리시고 또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무가 빛과 양분과 수분을 잘 누리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성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로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 살아기까지 그런 머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작전의 경륜을 쫓아 예배로 말씀으로 고백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정말 자라나는 우리 난곡주와 함께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